달려준다. 하나님을 해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약을 여순다. 하나님을 해라.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 찬양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은병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설교하기가 아주 부담이 됩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 하나면은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는 말씀인데 설교하기가 좀 부담이 되네요. 다른 주일날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학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부소부재, 전지전능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전지전능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라는 하나님의 속성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호람배우라는 표를 앞에 걸고 살아왔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또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또 5가지 솔라, 오직이라는 표현을 내세웠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는 표현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했어요. 저는 어느 날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대로 사는 집 주인이 집세를 올렸다는 거예요. 한 5,000불 정도 올린 모양이에요. 이 목사님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그걸 메꿀 수가 없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나, 싼 데로, 거기가 교회와의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주 자녀들 교육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는데 이거 어떡하나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한 마감을 하루 앞둔 날 어느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기도하면서 목사님께 뭘 전해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고 봉투를 갖다 주는데 보니까 3,000불이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했답니다. 5,000불 필요한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려면 5,000불 채워주시지 왜 3,000불만 주시나요? 라고 생각하는 1시간 후에 다른 집사님이 또 봉투를 하나 가져왔는데 딱 2,000불 들어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셨구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모두도 일생 동안 목회하시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시는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 간증거리가 많으실 거예요.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목회의 길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나서 성경을 읽다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성경을 또 읽다 보니까 시편 139편 이 말씀은 다윗의 시예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시편 69편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숨김이 없나이다. 그 목사님의 간증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에 나에게 모든 걸 채워주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혹시 나 중심의 하나님의 아심은 아니었을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나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잘못, 죄악까지도 살피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라는 표를 우리 앞에 걸어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상황을 한번 살펴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벌써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 베드로는 아마 먹을 것이 없었는지 이제 부활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놔두고 물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옛날로 돌아가는 것일까? 혹시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는 말씀을 기억해서 갈릴리 바다, 디베레 바다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고기 잡겠다고 가는데 7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가자고 그러니까 같이 따라 난 제자가 6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이 3사람은 이름을 냈어요. 근데 나머지 4명은 이름 없이 세베대의 2 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지 압니다. 나머지 2사람 이름을 알 수 없어요. 나름대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안드레는 따라갔을 거다. 나다나엘이 간 거 보니까 나다나엘을 불렀던 빌립도 왔을 거야. 그래서 이름이 없지만 안드레하고 빌립까지 넣어서 7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확실치 않아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이 사람의 이름은 썼을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은 늘 같이 함께 다녔어요. 중요한 자리에 함께 다녔기 때문에 그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한데 그 이름이 빠지고 이 3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제가 오늘 책 읽어보니까 그래, 이 사람은 모두가 다 위대한 신앙 고백자들이다. 베드로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내 한번 손 만져봐, 옆구리 만져봐 라고 할 때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남겼어요. 나다나엘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고 할 때 그는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 위대한 신앙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3사람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여튼 7명의 제자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숯불을 피우고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구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쫓아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아침 식사 자리에 앉았어요. 숯불가입니다. 숯불가에 앉아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는 며칠 전에 그 숯불가에 앉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숯불 앞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불렀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주께서 아시나이다가 더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Do you love me?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You know that I love you. 영어에서는 you know that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제가 영어를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가 주체구나. 내가 주체가 아니었구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이 이면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도 요한이 늘 자기를 표현할 때 그럽니다.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보다 요한을 더 많이 사랑하셨나?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야, 제일 많이 받은 제자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옳은 말인가 아닌가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은 옳다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요한을 더 많이 사랑했나?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조금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이 예수님,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저 여자는 죄인이에요. 어떻게 저런 여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고 인정해 주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에게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줬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누구의 사랑이 더 크겠느냐? 라는 질문에 주인이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맞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지금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내려주는데 그 은혜를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은혜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사랑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고 예수님을 더 크게 사랑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한 이 질문에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베드로의 과거의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그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뒤에서 우리는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시몬아,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니? 이런 내가 너 사랑한다는 말을 전제로 한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 그럼요. 제가 예수님 사랑하죠. 옛날 같았으면은 그 이상으로 대답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과거에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한 칭찬과 격려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선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좀 더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경험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 발을 어떻게 씻기십니까?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내가 너 발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관계가 없어라는 말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돼. 예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더 크게 주장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들이 다 나를 부리고 떠나가리라 다 그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13장에서 13장 계속 얘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프로바디스 도미네 라는 라틴어 원문이 생각이 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지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해서 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 앞에서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근데 네가 나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옛날 같았으면 그럼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니 제가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큰 소리 쳤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과거에 자기 중심적이었던 베드로에서부터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베드로로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모여서 너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 고쳤지? 너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 얘기하지도 마라. 좀 조용히 살아. 잠잠해. 안 그러면 큰일 날 줄 알아. 라고 얘기할 때 그가 대답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그는 옛날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살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겠다는 다짐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었습니다. 겸손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그럼요 제가 주님 사랑하죠 라고 자기의 사랑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대답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잘못됨을, 자기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이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큰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 후에 그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교훈을 주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바로 이 순간 베드로는 철저한 자기 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하는 큰 사명을 십자가를 주셨어요. 베드로는 그날 이후로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갔습니다. 마지막에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순교의 자리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의 그 귀한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요?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고백 앞에서 우리의 삶이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280장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실 한 분이 되겠습니다.